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질적 결혼 장애 요소에 대해서 함께 해내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지만 중간에 한번 또 이어갔습니다. 종교적 악영향, 영적 요소, 특별히 개인적인 장애 요소 중에 한 파트를 좀 나눠서 오늘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하나씩 쭉쭉 넘겨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거 봤고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 눈이 부정확하다. 그리고 다음 이 착시가 여러 가지가 있다. 기하학적인 착시부터 원근의 착시, 가연운동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 빙산의 원리도 드러난 일면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 쉬운데 오판하기 쉽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잘못 습득한 지식의 악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첫 번째, 두 번째는 페미니즘의 악영향, 세 번째 쾌락주의 악영향, 네 번째 인터넷과 SNS의 악영향, 다음 또 동성애 악영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저 사람들은 비웃는데 사실은 동성애 쪽으로 빠지는 경우, 동성애가 선천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도 재연, 남녀 결혼을 다 포기하는, 기피하는 일들이 있죠. 다음으로 이제 오늘 여기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종교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이고 또 다음 장으로 하나 또 우리 깊이 또 볼 거는 이제 영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까지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것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문화가 다 이 조선시대 500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존 여비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중매 문화가 또 활성화되어 있고 유교의 영향이 되어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지금 젊은 아이들은 남존 여비가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남성들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미혼들 보면 연령대가 10대, 20대도 있지만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저는 이제 미혼이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보는 시점은 좀 달라요. 10대, 20대는 저런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지금 페미니즘의 영향, 또 다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성이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체제를 가부장 체제라고 그래요. 저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여성학을 공부하고 이런 쪽에서 보면 가부장 체제가 있는 한 여성은 평생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진정한 평등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성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은 가부장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가부장 체제의 중심이 남성 중심의 사회다. 남성 중심의 이런 문화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니까 배우자감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제 아내가 많이 페미니즘 영향을 받았으면 저는 벌써 한 칼에 날아갔죠. 한 칼에 날아갔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지금 점점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답습해가고 있다. 세상의 초등학문 버려야 될 것을 자꾸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문화인류와 인문학에 너무 빠져 있어서 교수들도 그렇고 신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았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 보면 남녀에 대한 것을 구별을 줬는데 그걸 또 자꾸 차별로 몰아가고 이런 거 제도적으로 여성이 너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안 되죠.
잘못된 제도는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남성을 아예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면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안타깝죠.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이 거부감이 들어서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10대, 20대 청년들이 이런 것에 많이 페미니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남성과 그렇게 불필요한 갈등 구조 속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이런 문화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걸 자꾸 언론이 부추겨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혼자 살길래 어떻게 할래? 그럼 뭐 불필요하면 혼자 살죠. 뭐 그냥 가볍게 체크하는 거를 통계로 내보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통계 왜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런 정도로 체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체크를 쉽게 하니까 그걸 취합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다. 뭐 3포, 5포, 7포, M포 모든 걸 포기한다. 연애, 결혼, 뭐 출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뭐 점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시대다. 그러면 식물인간, 일본으로 말하면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프리타죠. 히키코모리. 물론 그 삶이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혼자서 독립적으로 그냥 살겠다. 아무도 간섭 안 받겠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요. 일본도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점점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결혼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가족력이 안 좋다 보면 첫 번째 가족의 장애요소, 개인적인 열등감, 사무적 장애요소, 지금 우리가 배운 지난 시간에 이런 개인적인 요소와 이어서 오늘 종교적인 영향과 영적인 요소까지 포함이 된 이 부분들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언론들 일반적으로는 자꾸 조건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꾸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죠. 사실은 뭐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그렇죠? 그런데 꼭 좋은 직장, 연봉이 어느 정도, 뭐가 어느 정도 되는 거로 자꾸 정부에서 주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요. 정부회사에서는 아무나 다 안 받아줘요. 이해가 되시죠? 정부회사에 거부되는 사람, 연령이 많은 사람, 또 학력이 안 되는 사람, 연봉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 또 자매들 여성들은 외모가 안 돼요. 이런 거 너무 그러면 아예 안 받아줘. 자기들은 그리고 계속 그 등급만 올려요. 어차피 돈 쓰고 시간 쓰는 거 똑같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고품격이다 해서 자꾸 자기들만의 VIP, VVIP, VVVI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가격만 올려요. 자, 이것은 사람을 결혼을 상품화시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결혼 안 해놓고도 막상 결혼정보회사의 광고에 마음을 뺏겨요. 자기는 그 수준이 안 되면서도 바라보는 기준치는 높아. 저쪽의 반대 입장에서 내가 그 수준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로 가면 특별하게 탁월한 사람 외에는 다들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데 왜 회비를 받아요? 한 5% 이내의 사람들을 얼굴 마담으로 세워서 나머지 95%한테 돈을 받는 거죠. 정부회사에서 다 결혼할 것 같으면 정부회사 떼돈 벌게요.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고 불만도 많고 환불도 많이 터지고 근데 그걸 다 감추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정보회사를 통해서도 잘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확률이 좀 떨어지고 또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조건의 것이 1순위가 돼요. 직업, 재산, 학력, 집안, 직업부터 쭉 따져봤고 외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이까지 포함시켰어요. 그것이 기준점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뭐 등급이 없다고 해도 당연히 뭐 이 사람이 우선순위냐 아니냐는 이렇게 순서는 있잖아요. 그게 뭐 등급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는 등급이죠. 그래서 사람을 외적인 조건 하나만 갖고 평가를 다 한다면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가 없죠. 저도 제 외관만 보고 평가를 받는다면 저도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상품이 되죠. 그런 것이 잘못된 문화인데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 교리에 빠져갖고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혼자 살다 하든가 정말 이상한 나쁜 교리. JMS에 가서 수많은 JMS가 뭔지 아시죠? 정명석. 거기에 가서 수많은 여성들이 농락을 당하는데도 그 선생님한테 은총을 받기 위해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정말 이런 이게 나중에도 그곳을 벗어나도 후유증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 실제로 그런 사람을 상담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런 이단 교리. 또 복신연사자가 아닌데도 혼자서 헌신하도록 막 교리가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 포교 전략으로 가장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결혼이 포교 전략. 무조건 우리나라 와서 결혼한 거 숨기고 총각증명서 띄워줘요. 결혼해도 4명까지 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무조건 결혼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통일교는 뭐 아예 알아서 그냥 다 짝지어 주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쭉 보면 들은 얘기, 뭐 경험자들 얘기 보면 결혼시킨다고 해놓고도 합방을 금방 안 시키는 거예요. 결혼식 해도 거기서 헌신을 엄청 해야 겨우 하게. 그러니까 헌신도 없는 사람들은 그 종교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해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진만 붙여놓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세계 최고의 성혼율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오면 무조건 그냥 나가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짝지어주면 통일교식으로.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짝지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줄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해요.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을 괜찮게 생각하는.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점을 충실해요. 하나님은 인격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단 종교랑 기독교가 다른 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수준도 없이 눈만 높아가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이 바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깨우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변화되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떠냐? 더 기도해서 싫으냐? 그럼 좀 더 기다려봐라. 그러면 이 사람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두 손 들고 주여 진짜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천부의 오지 없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 이제 결혼에 대한 꿈까지 확신을 주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때 다 들어주셔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수정을 시켜줄 수 있어. 그런데 기도를 아예 안 하면 수정 자체가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기도를 작정 기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 하라고요? 작정 기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도 40일 작정했고 또 하면 또 40일 더 이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힘들 때 그분도 40일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40일 기도 끝나더니 하나님이 40일 더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또 80일 기도했어요. 그러니 또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120일 기도를 그분이 하셔서 제가 많이 영적으로 슬럼프했을 때 벗어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면서 누가 도와줘야지. 저는 기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서 저 사람 혼자 기도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도를 일단 열심히 하세요. 제 아내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어제도 산에 가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한 거예요. 왜?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오늘 왔으니까 우리 형제님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왔던 자매들 그 많은 회원들이 있고 그동안 알았던 사람 많지만 여기라도 한번 발을 들여놓은 오늘 안 그 친구들까지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놓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 생각으로만 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런 교리에 빠지면 위험하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 내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과 너무나 안 맞는 성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만큼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는 17년 지금 결혼 사역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미혼자들 상담해 왔습니까? 그리고 교회 실상을 제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할 때 거의 교회 청년들은 몇 대 몇이냐, 형제들은 몇 대 몇이냐, 형제가 몇 퍼센트고 남자가 몇 퍼센트냐, 그러면 그 청년부는 다 나오냐, 왜 형제는 자매는 청년부에 안 나가냐, 뭐 그런까지 다 통계를 내보니까 와, 5대5로 돼 있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어떤 때는 형제가 조금 더 많은 교회가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근데 상당수는 자매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더군다나 작은 교회에서 결혼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경우는 수평 이동이 이루어져요. 무슨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교회 수평 이동이. 작은 교회 조그만 중소형 교회 다니다가 결혼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나한테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짝이 없나 보다 해갖고 믿음 있는 자매들이 다 큰 교회로 옮겨가. 근데 큰 교회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또 눈물 흘리거든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 가한 사람들이 또 텃세를 부려. 우리도 아직까지 응답 못 받았는데 새로 들어와서 무슨 결혼 얘기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빈자를 주면 결혼 얘기를 엄두를 못 내는 상황까지 돼요. 청년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 결혼의 문은 닫혀 있는. 이런 문제를 저는 한국 교회랑 같이 풀어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문호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전문 사역기관의 도움을 받고 서로 윈윈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잘 안 가고 우리 교회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한 교회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큰 교회 하나 교회에서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가야 돼요. 연합으로 가면 아무 잘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쪽이 있어요. 그 대신에 관리를 실패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해도 별로 평이 안 좋다 그러면 한 번 해보고 이벤트 한 번 해보고 끝내버려요. 이거는 계속 갈 사역인데 우리 청년들 결혼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결혼 문제는 독신연사가 아니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자, 어느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저기 그래도 결혼사역, 가정사역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미혼자들의 결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 교회만으로서는 어렵다. 이제 앞장 뒷장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는 마무리 요거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교회 내 성비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어렵고 또 가뜩이나 성비가 안 맞는 데다가 어떤 외적인 조건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안 하겠다. 만나지도 않겠다. 이러니까 아예 교제 자체가 성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일. 그리고 또 하나는 4번 교회 내에 스스로 된 고자 이렇게 독신연사가 있는 경우죠. 결혼을 기피하고 내가 독신연사자도 아닌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바울처럼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자꾸 이제 자기를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느 자매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죄책감이 있어요. 저 잘못된 건가요? 왜 죄책감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무슨 서원이요?
혼자 평생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독신을 살겠습니다. 소원했어요. 그런데 이성교제를 지금 소망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또 심지어 어느 경우는 결혼이 깨진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그거 못 지켜서 결혼이 깨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유를 희한한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요소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렸을 때 소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원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처녀의 소원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처녀의 소원을 한 것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소원이 성립돼요. 이해가 되시죠?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혼자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 해도 찍을 때 너무 불탔어.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아빠가 안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자기 혼자 다 결정을 해. 주변 사람한테, 믿음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 혼자 살려고 해요. 주를 위해서. 그럼 주변에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얼마든지 결혼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많은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 거죠. 독신연사로 특별히 받지 않으면 그거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가봐라. 또 결혼한 아내의 서원이 있어요. 싱글 초혼의 여성의 서원이 있고, 두 번째는 결혼한 아내는 자기가 서원해도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서원했다고 혼자 성교지로 간다? 아니에요. 정말 뭐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어느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의하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남편 동의도 안 받고 막 산으로 들러다니면 그 남편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독신의 은사자가 분명히 있지만 독신의 은사자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독신의 은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혼자 살았으니 그냥 독신의 은사자가 아니냐, 이런 영적인 요소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타 종교에 다른 종교와 결혼하면 막 명예살인도 하는 뭐 엄청난 일부다처제, 여성 할례, 참 안타까운 거. 이슬람, 유대교에서는 뭐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좀 덜하죠. 자, 그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이런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요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결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결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느 사람을 놓고 결혼 기도를 해요. 짝은 안 됐는데 교회에서 누가 괜찮아 보이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막 좀 나은 그 형제들이 좀 소수니까 많은 자매들이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해요. 또 뒤집어서 자매 중에서도 좀 탁월한 자매가 있어. 그럼 그 자매를 놓고 여러 형제가 다 그냥 품고 주여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그 일부 다처제 할 수도 없고 1초 다부지 할 수도 없고, 우리 기독교는. 자, 이런 불균형 상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냐? 아니다. 자, 싱글일 때는 어느 대상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준을 놓고만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겠지만요. 결혼 기도법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상을 놓고 결혼 기도를 해도, 심지어 그렇게 기도가 쌓이다 보면 열심히 하면 사람은 꿈을 꿔요. 누구나 꿈을 꿔요.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지. 근데 꿈은 세 종류가 꿈이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 두 번째, 마귀가 주는 꿈. 세 번째, 자기가 스스로 꾸는 꿈. 완전히 생각했어요. 간절히 막 생각하니까 그게 나는. 저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꿈을 꿔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마귀가 준 꿈인지 내가 혼자서 구하는 꿈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심히 그 사람을 놓고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고, 그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꿈도 꿔지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꿈도 꿔지고.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응답이냐 아니냐, 그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꿈을 받아놓고 난
응답받았다고 해놓고 나 혼자 응답만 받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응답을 안 주시죠. 결혼은, 기도는 쌍방의 응답이 와야 돼요.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 상대방도 응답이 있었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 사람의 응답이 없었다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미 확신을 갖고 꿈까지 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 짝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딴 사람이랑 교제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자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배신의 마음이 있어요.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고 내가 좋아했는 남자인데 그 형제가 그냥 다른 사람이랑 갔어요. 하나님 저 형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누구도 안 만나겠다고. 이게 뭐 정말 이상해요. 둘이 교제했다가 깨져서 상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짝사랑만 너무 깊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자매 상담했는데 10년 동안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는데 그게 엇갈렸는데 그래도 자기는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떠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슬픔의 마음. 자,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상황에 영적으로 잘못된 혼자 응답을 받고 가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누가 고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알려주고 고쳐주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꿈도 꾸고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니까 그 사람이랑 잘 되는 것 같은 꿈도 꿔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만 응답을 받고 간다. 그래서 만일 교제가 들어가는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교제가 들어가면 응답이 쌍방이 떨어져야 돼요. 한 사람만 쭉 올라가서 나 혼자 응답 다 받았다고 막 올라가면 이게 언밸런스가, 이게 보폭이 안 맞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갭이 생겨버리면 이게 또 갈등의 요소가 돼요. 그럴 때는 앞사람이 좀 멈추고 뒷사람이 빨리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응답이 오도록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올라가고 왜 날 안 쫓아와야 가고 그러면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보폭을 맞추고 페이스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윤리적으로 벗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한테 짝을 주셨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정 깨고 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의외로 교회 내에서 아주 혼탁해져 있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에 엉켜 있으면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미혼자들이 결혼을 답을 못 찾고 헤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독신이냐 아니냐까지도 명확하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주셔요. 독신의 은사냐 아니냐, 고린도전서 7장 7절, 또 고린도전서 9장 5절, 그 두 구절만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이냐 독신이냐가 구별이 되는데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7장은 반은 결혼해도 괜찮고 반은 더 많이는 한 3분의 1은 결혼해도 좋고 3분의 2는 결혼 안 하고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만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결혼하라는 것인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인지 왔다 갔다 섞여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이다. 은사자에게는 결혼 은사자는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독신 은사자는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신 은사자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아니고, 결혼의 은사자가 훨씬 90% 이상, 99% 이상이 결혼 은사자인데 이 사람들이 나는 독신 은사가 아닌데도 혼자 살겠다, 독신 은사자라고 해서 결혼을 거부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불신자 또는 비신자와의 결혼 문제를, 특히 미혼 크리스찬 형제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매들은 많은데 목사님 저는요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자매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형제는 어떤 자매를 원하는데 저 있잖아요. 저기 모델 두고 뭐 섹시하고 막 그냥 쭉쭉 빵빵 뭐 그런 형제들은 아직도 잠깐만 하고 있어요. 막 뜬구름 잡고 막 이 교회 안에서 그 기준으로 찾는 거야. 누구 뭐 연예인 누구 되고 뭐 소녀시대 누구부터 막 따지고. 아니 형제는 그거 어울려? 그 소녀시대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봐봐. 형제는 어울려? 그 저기는 뭐 그래도 어울린대. 꿈을 깨라. 형제도 그런데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자매들은 더 많이. 안에서 보니까 형제들이 믿음은 좋은 형제도 있지만 눈에는 안 들어오고 또 직장도 뭐 능력도 별거 아니니까 자꾸 막 지켜놓는 거야. 신학 그런데 또 믿음은 좋은 때는 어떻게 보니까 또 신학을 한다네. 그럼 난 사모 될 거는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뭐 그래갖고 믿음 좋은 형제는 찾으면 좀 드물고 또 믿음과 실력과 현실적으로 좋은 직장까지 갖춘 형제가 더 적어요. 형제들. 그런 형제들은 교회 안 나오고 지 잘났다고 막 세상 깨서 술 먹고 죄 짓고 다니는데 그런 형제를 또 만나요. 그런데 만남 자체는 어떡하냐? 비신자, 불신자와의 결혼 5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5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면 어려워요. 5단계는 그 가정, 수용성 체크, 교제하면서 2단계에서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까지 확정을 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3단계는 또 유예기간을 두고 체크해보고 4단계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 반응도 보고 하나님 응답도 보고 계시도 자기 나는 응답이 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괜찮다 했을 때 가는 건데 5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비신자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마음에 들면 그쪽의 주장을 다 쫓아가요.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 못 나오고 눈물 흘리는 집안 그런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너무 집안이 좋으니까 그 집안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결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걸러내야 되는데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은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제껴놓고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래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갖고 다가오면 일단은 만나보고 기독교인이라는 것까지 인정해주고 신앙생활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쳐가야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 자매들이 보니까 저건데 예수님 안 믿는 자매인데 나를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체크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교제하다가 진짜 신앙생활 할 거냐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도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 없다면 아예 시도하면 안 되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면 한번 만나볼 수도 있고 열어놓고 가는 것이 좋다. 그 5단계를 거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영적인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런 거 요즘 보면 다 우리 GPS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 길을. 근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사인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한번 처음에서 방향을 잡아놓고 그 다음은 꺼버리고 그냥 목적지 그 길로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가다 보면 길이 막히면 돌아가라고 외로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딱 멈추는 시점이 있어요. 좀 생각을 바꾸라는 시점. 그럴 때는 돌려서 생각하거나 조금 쉬어가든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한번 이미 응답받았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그냥 일사천리로 과속으로 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교제를 들어가도 한 스텝을 밟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고서 어느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순간순간 나한테 오느냐를 생각하면서 그걸 점검하면서 가면 실수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예비하신 짝이라고 하면 어려움과 조금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 고비를 넘어서 결혼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막 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짝을 준 사람은 아닌 것처럼 깨지는 것 같은데 다시 돼.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미나에서 만난 커플 중에서 그런 커플들 우여곡절 둘이 교제하다가 둘이 빡 깨지고 아닌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 응답이 그쪽으로 와서 결혼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영적인 요소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내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결혼 싱글일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누구랑 만났을 때도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자꾸 고민이 된다고 인간적으로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도해야 된다. 특히 큰 일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미혼자들은 짝을 없을 때도 작전 기도하고 또 짝이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가는 사람도 반드시 작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40일. 작전 기도 들어가면서 하면 하기 전과 작전 기도가 끝나고 난 거나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 했을 때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했더니 너무너무 걱정됐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너무 일이 잘 풀리고 일사천리로 됐습니다. 정말 갑자기 이렇게 제 마음이 바뀌고 어느 형제가 다가왔고 막 이렇게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혼자서 독처하는 것이 아닌데 신학 공부까지 하는데도 전도사 사역하는데도 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작전 기도, 또 작전 기도, 작전 기도. 그게 1년에 40몇 번 하면 그냥 한 해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 기적같이 만나게 해주셔요. 제 아내와 결혼한 것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만난 거거든요. 사람이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소개시켜준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이메일만 갖고 이제 주고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확인과 사인을 주신 것을 분명하게 확증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런 장소, 모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도 더욱 다지고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 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제는 미리 결혼 전에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영적으로 정리해놓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려했던 상황이 안 생겨요. 다 편안하게 행복한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교제하고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